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다 만나 주셔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셔서 넘치는 귀한 풍성한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최대 부자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준 빚 때문에 이 점원을 이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기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장사라는 이익은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도 남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야말로 이 장사로 얻은 수 있는 최대 이윤이다. 상점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임상옥은 중국에다가 인삼을 50근을 사다가 중국에 팔았습니다. 파는데 거기에 이 은 500냥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몫으로는 약 300냥이 자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면 자기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장사 미천이 돼요. 그런데 이 임상옥은 미천이 이 종잣돈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다가 또 자기의 주인에게 돈까지 차용을 해가지고 이 사창가에 팔린 여인을 생명을 구합니다. 그 일은 참 옳은 아버지의 말대로 옳은 일이라고 되고 참 옳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창가에 있는 여인을 구해줬는데 그로 인해서 임상옥은 상점 주인으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나 그 구해준 그 여인이 중국의 황실의 고관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상옥에게 은 5천냥을 바로 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또 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상옥은 상인으로 대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임상옥은 이 상인의 도를 실천함으로 이 상인으로서 대성을 이루어서 그리고 조선시대에 참 제일 가는 그런 갑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원장님도 여기 제일 오라고 했는데 왜 오라고 했는가 늘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뜻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요나하우스 때문에 온 건가 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마 1년 반 한 2년 전에 요나하우스 우리 세금이 나온 거 얘기 올해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나하우스 우리가 2016년도에 이제 바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세가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기도원이라고 이제 안 냈어요. 군에서 내지 말라고 내라 소리를 안 해가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바로 한 1년 반 전에 가평군청에서 3억을 내라.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기 우리 숙박료를 받았다. 그건 우리 숙박료가 아니고 우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받아요. 원래 이거 허락을 해줄 때는 바로 이 훈련이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여기 와서 훈련 받고 그러면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원에서 다 어떻게 대줍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꼭 생각이 해서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3억이 너무나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긴 세월 동안 계속 재판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3억을 우리가 다
2억 8,1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안 내도 됐어요. 이겼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걸 하려고 여기에 보낸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김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아마 그 일 하더라고 아마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 보는 눈 같기도 하고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설교만 하라고 저를 여기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3억 2억 8,100만 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기도원 사랑하시고 기도원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마찬가지 임상옥은 바로 상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참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는 길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오늘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가는 길을 알고 참 잘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이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끌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길이 없이 그 길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못 사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주도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주도하는 사람, 성령이 완전히 주도하는 사람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4가지 숫자입니다. 제일 먼저 4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바로 7분의 1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 날은 바로 주의 날이라. 예수님께서 이 날은 바로 주의 날이라.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에 구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 주일을 지키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한 전에도 주일 지키기가 참 어렵다.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겪으면서 우리는 주일 개념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주일 지키는데 그저 어떠세요? 옛날 같지 않죠? 드려 보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집에서 드리니까 편안한 거고 그래도 다 뭐 앉아서도 그냥 바르게 앉아서 옷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나다가 보니까 옷도 뭐 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것도 막 형식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하고 교회 안 가고 주일 온주도 간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 핸드폰 보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는 부목사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주인은 안 돼.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면서 이거 뭐 흔히 보면 주일날 이 야외 예배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뭐 거기도 예배하죠. 한데 그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면 어때요? 예배에 그냥 야외 예배를 간다,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예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래. 아이들도 가지 마라. 교사들도 보면 오늘 아이들 되고 야외 예배 가는데 하고 오는데 옷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뭐예요? 성경에서는 너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과 또 몸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돼? 그래서 주일은 오직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만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알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보면 어떠세요?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알 수 없죠.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3월 2일 날 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날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루 당겨가지고 토요일 날 거사를 했어요. 토요일 날 거사를 하면 주일 날 예배 못 드릴 뻔히 알면서도 정신이라도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바로 주일을 아주 정조를 지키듯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가 납세 필증을 붙인 것 같아요. 여세 동안 다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가지고 납세 필증을 붙여야 그게 옳은 제품이죠. 여세 동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11조죠. 11조. 바로 이 11조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나무 다 먹되 그 가운데 하나는 손대지 마라. 이거는 뭐요? 내 거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 내 거다는 손대지 마라 그랬대.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성경에 보면 복이 많이 있는데 제일 큰 복을 주시겠다 한 이야기는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11조를 들었을 때 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얼마나 좋으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해봐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11조 그리고 교회에 재직이 다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면 그 교회 재정 걱정 없어요. 교회 가면 여러 가지 헌금이 이름이 있는데 오직 11조 하나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헌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 재정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걸 다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건 11조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숫자를 바로 우리 기준이 이건 해야 된다. 기준도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받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인데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뭡니까? 이 전도하는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10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99마리. 그런데 한 마리를 99마리나 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목에다 메고 참 좋아서
오늘도 전도해 오면 그 영혼 구원해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 주의 장막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고, 또 장막에 있는 것보다 참 다른 곳에서 또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 이 장막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훨씬 더 낫다. 성전 중심의 말은 성전 중심의 말.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게 낫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겠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 잊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면 한날을 여기 있는 게 낫다. 저는 교회 하면서 할 때 그랬어요. 아이들도 교회 가면 그냥 다 두라. 놀아도 가서 교회 가서 놀아라. 교회 가서 놀다가 보면 죄 짓고 다른 나쁜 짓 하겠어요? 교회 가까이 성전 중심에 성전 뜰만 밟고 나와도 많이 위로가 하나님 기억해요. 그리고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 그것이 참 복되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는 기본이 우리가 돼야 돼. 이거 돼야 우리 그 다음부터 신앙이 좋네 잘하네 뭐 하지 신앙이 되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사람 중에는 보면 한 부류는 어때요? 이 무리입니다. 그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리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제자가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무리는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저 제일 먼저는 보게 되면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병이 낫기 위해서, 또 병 낫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많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목사님 뭘 실수하나 뭘 잘못하는가 그걸 말씀에 틀리게 하는 거 없나, 그걸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가 하면 일꾼이고 제자는 오직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만 따랐던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예수 믿는다 오는데, 그 가운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합니까? 먼저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데 내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 바로 교회 안에 이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목회하는데 목회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마치 항해하는 그 자가 지도를 잘 볼 줄 모르면 항해는 하긴 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엉뚱한 데 가 있든지 아니면 배가 표류를 하게 되든지 그렇게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교회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저 돈 좀 주세요. 이제 사업 좀 제대로 하고 장로가 또 교회 나와서 장로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합니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내일 아침에는 나오지 말고 저 산에, 뒷동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뜨거든 해를 보고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삽을 가지고 삽 지름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동그랗게, 그렇게 원을 따라서 삽 그만큼 파라. 한 30cm, 40cm 이게 파면 그 속에 보물이든 항아리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그 황금이든 보화를 가지고 네가 사업을 해라.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산을 갔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해가 뜨자 절을 3번 하고 큰 나무 밑에 바로 삽을 가지고 삽자루만큼 다 둥그렇게 팠어요. 그런데 삽을 한 자루 다 팠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덜 팠나 하고 더 파고 팠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보면 교회 오지 말고 산에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해를 보고 절을 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 장로님은 다른 거 다 하나 놓고 황금, 그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황금 항아리, 거기에 돈이라 생각,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건 들리죠.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섰다면 교회 오지 말고 새벽 기도 오지 말고 산으로 가? 아니죠?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이 말씀에 바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분별하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서 분별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종달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마침 한 젊은이가 바로 상자를 하나 안고 그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그런 노래하던 이 종달새가 그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 이 끼고 가는 그 상자가 궁금해요. 그래서 아저씨, 그 지금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었지. 지렁이 하니까 지금 막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이 종달새가 그거 하나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 줄 수 없어요. 그래, 있지. 그래,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많은 그 깃털 중에 하나 털을 하나 주면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깃털에 하나 뽑는다고 뭐 표가 나나 하고 뽑아서 줬어요. 주고 나니까 한 마리 주고 그리고 한 마리 얻어먹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날개가 아프도록, 날개 쪽지가 아프도록, 눈이 아프도록 찾아야 한 마리 멀뚱말뚱인데 그 가만히 앉아가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한 마리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되지. 그래 또 뽑아줬어요. 뽑아주고 먹고 뽑아주고 받고 먹고 받고 먹고 이렇게 다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알몸뚱아리 돼버렸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날르라 그러니 날개가 날 수가 있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우리 결과는 이런 결과가 오고 만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다가 보면 이 세상 따라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정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빠서 읽기 싫어서 보면 잠이 오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성경을 읽을 수는 없고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침장 위에다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성경을 펴다가 아무데나 하나 꼭 집어서 읽어요. 이거는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 그리고 하루는 그래서 딱 찍었는데 바로 항상 기뻐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살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그래 하루를 잘 살았어요. 그 다음 또 나가려고 그러면 읽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는데 무슨 말씀을? 오늘도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은 농담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듣고 짚고 가니까 이제는 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짚어낸 말씀이 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유다처럼 죽으란 말입니까? 죽을 수 없지. 하나님 일이면 안 되고 좋은 말씀 좀 주세요. 또 읽어가 넘기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여라.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바쁜데 좋은 말씀 좀 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넘겨서 짚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읽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유다같이 속히 해야 되고 유다같이 속히 해야 되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밥 먹듯이 보기 싫어도 읽기 싫어도 아니라도 바빠도 바쁘다고 우리 밥 안 먹습니까? 우리가처럼 이렇게 밥 먹듯이 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말씀이 참 송이꿀처럼 그 말씀이 달아. 내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게 돼. 그렇게 알게 되면 성경 말씀 읽지 마라 그래도 읽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돼.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니라. 우리의 믿음 가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앞에서 기본이 돼야 되는 주일날 교회를 와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자주 나와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어떻게 해? 우리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밭에 물대기. 자기 밭에 물대는 건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많이 돼도 되고 적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편식도 하지 말고 폭식도 하지 말고 그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지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은혜 받았다. 우리가 아멘 지금도 하셨는데 아멘 하신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아니건 내가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너무 큰데 이거는 못한데 순종 못하는 이게 아니고 그래 따지면 뭐요? 우리가 저 태평양 바다 물이 이 바가지만한 물로가 한 바지 떠가지고 얼마나 줄었는지가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잘하고 있다가도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벌리고 자요. 하루는 참다 못한 목사님이 권사님 하고 예? 권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오세요. 왜요? 권사님 자꾸 설교만 하면 주무시려고 눈에 고춧가루 좀 치게요. 그랬으면 좋은데 끝났으면 좋은데 목사님 예 목사님도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겁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오늘 한 절만 읽는 게 한 절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말씀을 전후 뒤에 말씀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인용을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성화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서서 기다려 계세요. 그 문은 문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된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고 노크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영접하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교회에 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설교하는 데는 같이 설교하고 내가 기도할 때 같이 하고 찬양 때 찬양하고 안내할 때도 안내하고 전도할 때도 내가 같이 교회 안에서 낮에 식당에 봉사할 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바로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은 밖에서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지근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다 부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잘 된 거다.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사자에게 하고 교회에 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주님, 내가 강단에 올 때 주님 같이 갑시다. 먼저 앞서서 가시고 갑시다. 가서 설교할 때도 그리고 항상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줄은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먼저 안에 같이 계시고 사업을 하게도 바깥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같이 하는 그 동행하시는 그분이 가실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영국의 외과 의사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의사가 환자들을 수술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고통 주지 아니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 2장 22절을 읽었어요. 22절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리고 거기에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왔더라. 바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이 안 들어 그는 자기가 잠들게 하고 잤단가 아니 잠들게 하고 누군가 뭔가 해서 잠들게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는. 그래서 그게 뭐냐? 잠들게 한 게 뭐냐? 마취제, 수면제. 마취할 수 있는 거 고통 없이 마취를 하면 고통 없이 수술하겠다. 그래가지고 개발하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마취제. 그게 오늘도 말하면 프로폴인가요? 마취제.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또 그리고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이 바로 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더 이상 아이들을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역청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더라. 아, 역청이 뭐죠? 고센 땅에는 역청이 많구나. 피치입니다. 석유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막 그냥 걸려 있는 게 기름이, 그냥 석유지. 거기에 딱, 그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보냅니다.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시출을 해서 석유가, 이 스탠다드 석유 부자가 됐죠. 우리나라의 송석삼이라는 분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업한다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11조도 내지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고는 할 게 없어. 성경을 읽고 갈까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가가지고 읽으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또 잡힌 걸 보고 고기를 잡으러 갔죠.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153마리가 큰 고기가 잡혔더라. 153마리.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때 세계 인구는 50억이에요. 이 50억에 볼펜 한 자루만 팔아도 이게 얼마야? 그래서 153 뭐죠? 모나미 볼펜. 아마 그게 얼마나 아마 여기 다 앉아도 볼펜 한 자루가 아니라 한 타섯은 다 이상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석삼이가 완전히 볼펜으로 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게 와서 내게 와다.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걸 받아들이니까 복이 되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읽고는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늘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전국에 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가니까 거기는 서산김, 안도김, 흑산도김이 쫙 새까맣게 갈렸는데 이 가운데는 하얀 김이 쩌벅쩌벅 걸어와요. 너 뭐냐? 나는 하얀 김인데 앙들의 김이다.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떳떳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떳떳해야 될 줄 압니다. 서기 79년에 이태리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산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러니까 이태리 폼페이는 완전히 화산재로 덮었어요. 그 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래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붓다가 이대로 화산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 지금도 이랬어요. 그러는가 하면 저 시청 앞에 가니까 또 시청 앞에 정문에서는 보초가 총을 들고 탁 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당당하게 그걸 보고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영국의 처칠 경이 용물을 보다가 좀 다음 회의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급히 가야 돼.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빨간 신호등이 착 바뀝니다. 그 사방에 보니까 차가 안 보여. 가자 하고 붕 하고 가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경찰관이 쏙 나와 차를 세워요. 그냥 갈 수는 없고 차를 세웠어요. 앞에 와서 경례를 하는데 면허증 봅시다 했겠죠. 그러니까 난 처칠인데 우리 영국의 수상은 신호 안 지킨 이런 수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 난 가짜다 하고 그리고 갔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일을 다 보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은 밑에 정직한 떳떳한 교통경찰관이 있구나. 어디 조사를 해가지고 누군지 알고 1계급 특진을 시켜라. 핸드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특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내가 뭐 그거 가지고 한 계급 올라가요. 얼마나 당당해요.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의 교회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뒤에 서세요. 그러니까 고무신을 들고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설교만 하고 계세요. 앉으러 소리를 안 하고. 그래 이 장로님이 생각해 보면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다닐 때 가르친 선생님이요. 또 교회 장로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초빙을 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사회 선생에다가 사회적으로 장로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한 번 고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내대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사과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오늘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본이 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될 장로가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당당하세요. 또 아마 목사님도 그런 장로님을 늦게 왔다고 세워놓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당당하세요. 오늘 아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장로는 고사하고 처음 온 분들도 아마 그게 예배 안 드릴걸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다 별난 목사 보내.
하고 다음 주일은 고사하고 다 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당당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의 간디라고 하는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마 그분을 보고 누가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세요. 요즘 멜라닌 공포로 야단인데, 예수 잘 믿는 저 하옥동에 가면, 까치 터널 앞에 가면 어느 교회자 안수 집사인데, 이분이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곰탕집을 했어요. 그리고 곰탕집을 한 뼈를 사다가 잘 삶아서 하얀 물에다가 이렇게 곰탕을 담아 드리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삶아도 하얀 물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밤중에 제로상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삶아도 이때 되면 하얀 물이 나오는데 오늘 안 나오고 뻘구둑도 한 물만 나오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예,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피 탈 때 넣는 프리마를 두 병만 갖다 넣으면 하얗게 됩니다. 고민이 돼요. 야, 여기에 프리마를 탈 거냐? 아니면 하루 휴무를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직해야지 하고 그냥 그날 장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잘못 들어와서 오늘 하루 쉽니다. 내일은 좋은 재료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백하고 이렇게 섰던 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심을 들 식사를 하러 왔다 그걸 보고 다 그랬구나 하고 돌아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뜻할 때 사람 앞에도 우리는 따뜻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스위스에 캐스퍼라고 하는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었어요. 스위스에는 이 공장이 가내공업입니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가게같이 만들어놓고 자판에다가 이걸 놓고 팔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때거리까지 걱정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루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께 시계를 하나 팔아서 이제 됐다. 이제 먹는 거 됐다. 하고 그런데 시계를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손님이 뭐라고 하는 거, 어제 옆집에서 샀는데 시계가 안 갑니다. 한번 봅시다. 하고 뚜껑을 열어서 하나 건드리니까 시계가 가요. 그러면서 이 캐시퍼가 그럼 그 다시 나한테 산 거 주세요. 시계 고쳐 가니까 다시 돈을 주고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바보 같은 아버지, 그것들 팔아가지고 왜 그렇게 또 돈을 내주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은 받아서 복이 되는 돈도 있고 복이 되지 않는 돈도 있다.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계 사갔던 고쳐갔던 이분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집에서 시계를 살까 생각을 하다 이 집에서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자기가 가져갈 이 시계를 다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떳떳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드릴 건 뭐가 드려요? 내가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여러분,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아마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선교도 안 되고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선교를 못 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생각될 때까지 오려고 생각을 갔습니다. 갔는데 고향에 갔더니 그 고향의 선교사들이 모처럼 왔다고 그냥 식사도 하다 그리고 막 반갑게 다 대해주는. 그래서 현지 선교사를 집에 사무실에 보니까 감사하라 하는 액자가 하나 들려있는. 그걸 보는 사이에 내가 그동안에 감사를 하나도 안 했구나. 전부 내가 한다 그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만 했구나. 그래 감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겠다 하고 현지를 돌아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드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큰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노래를 잘하면 노래 잘한 대로, 참 인상이 좋으면 인상 좋은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슨 가진 것 그대로, 그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걸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로 드려야 됩니다. 미국에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이 있었는데 참 이름난 부자입니다. 스탠리 탭이라고. 그는 날로 번창하고 해서 잘 돼가다가 바로 사업이 어떻게 또 부도가 나고 또 잘 돼가다가 또 부도는 네 번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 사업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제일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사업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나 씁시다. 내가 이제는 내 회사는 사장은 하나님이다. 나는 부사장이고. 그렇게 할 것을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수입의 51%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나님과 회의를 해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그해 당장 2천만 불 수익을 순수익만 내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살게 하는 거.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다른 잘 될 줄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미국에 우리 저 강원도 홍천에 사는 분이 목수예요. 이분이 일을 하러 가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가니까 부흥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꼭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기는 그러면 이때까지 목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 데 가서 내가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아프리카를 6개월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가서 교회를 짓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다 마치고 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다고 티셔츠를 벗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주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오더니 속옷까지 다 벗어달라고 그래요. 다 벗어줬어요. 그리고 벗어주고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다 벗어주려고 해서 벗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빌리 입고 그리고 집을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 많은 선교사가 많이 있지만 당신 같은 이런 선교사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묻고 어떻게 자기들이 막 해서 해가지고 6개월 계획하고 갔는데 3개월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저 아프리카에서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하고 오느냐? 보니 한국 사람 같아서 한국 사람 아니냐? 그렇다. 어떻게 왔다 갔냐? 그래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가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사고로 이 두 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다 죽지는 안 하고 죽을 수가 없어서 하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팔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건 다리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이거 할 수 생각하니까 감사해. 죽지 않는 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까 생각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팔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발가락에다가 펜을 꼽아가지고 글 쓰는 걸 배우고 가까스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다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제는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봐서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팔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고 안수를 주고 난 다음에 월남전에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군목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와서 그동안엔 목사가 없던 교회에 목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와서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바로 이 세례도 받고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팔이 있어야 세례를 주죠. 어떻게? 옆에다가 그릇을 들고 오면 물을 입에다 한 모금 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물일에 찍어서 놓는 거 하고 완전히 물을 온몸을 다 은혜가 되겠어요? 이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가 돼서 그렇게 나가서 바로 전쟁에 나갔다 그럽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 드리는 것.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지금 본국의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하나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편지 답장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오기 쉬운 길로 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디로 와야 될 줄도 모르는데 길을 찾아서 오는 그런 선교사를 저는 원합니다. 쉽게 왔다가 쉽게 갈 그런 선교사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쉽게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만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왔다가 세상이 좋아서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갈수록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 사명 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이름이 600번에 나와요. 600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사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다윗이 인정받아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다윗을 하나님 책임.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 중에는 제일 오래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제일 넓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일 태평했습니다. 조공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셔서 생명이 더욱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